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 예수님이 상산수훈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왕으로서의 권능을 처음 나타나시며 행하셨던 첫 기적이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네 가지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11절 교제에 의한 부정, 12장 출생에 의한 부정, 13장 14장에서 문둥병에 의한 부정, 15장에서는 유출병에 의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문둥병은 몸, 존재 안에 있고, 옷, 우리의 행위에 있고, 집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자, 몸에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오염됐다는 것이고, 옷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집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의 공동체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셀 구역에 모이죠. 부정제기는 하면 또 교인, 목회자를 비난한다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비난하죠. 이게 그러면 안티 그룹이 생깁니다. 반대 그룹이. 여러분들이 어느 훈련은 안 시켜주면 우리 구역에 모이면 뭐예요? 맨 부정적이만 예고 규탄대회나 하고 성토대회나 하죠. 또 밥 한 그릇 먹고 또 밥 먹읍시다 하고 또 이렇게 밥 먹으면서도 남 헐뜯고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참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말, 자기 경험도 얘기해줘서 자기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살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마치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7번째, 문둥병한 부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첫째, 옷을 찢어라. 회개하는 자의 자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 45절, 머리를 풀라. 자신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돌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자세입니다. 나는 이런 흠 많은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는 거죠. 스스로 죄악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죄를 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병이 있는 동안에 늘 부정하다고 씻음 받기 전까지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 밖에서 혼자 삽니다. 부정함을 옮기지 않도록 사람과의 접촉, 교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 만나서 남 헐뜯고 부정하고 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왕따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상할 때 사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슬프고 외로울 때는 다윗처럼 그냥 사울하고 흉보고 시키고 막 할 때는 막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막 그냥 막 토해내는 거죠. 아니면 산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찬양을 또 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전염되지 않도록. 자, 제일 먼저 오염이 어디서 나타나요? 입술에서 나타납니다. 시험 들면 불평 입술에 나오죠. 다윗을 보니까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해서 찬양시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설하고 세상에 어디 가서 좀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얘기, 자녀의 얘기, 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때는 토해놔도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사람 교통사고를 나서 그냥 과부가 되든지 그냥 살림 다 망하겠어 이렇게 막 비행기 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 대신 사람 앞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원래 성군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저주의 시라고 그러죠. 막 토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사울왕을 만나도 아버지 아브람 이제 아버지 사울왕을 때해서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아버지 참 이미 기도에 대해서 다 토해냈기 때문에 그 인간 사울왕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해나오지 않으면 그 감정이 사람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목자도 치료를 받으면 교인 탓합니다. 저 장로가 어떻고 저 집사 때문에 내가 문제 저 사고 뭉치 때문에 뭐 자녀 때문에 뭐 누구 남편과 아내 때문에 맨날 불평만 하죠. 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라고 하면 온 세상이 천국이 되고 내가 도와줄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더 그 사람, 내가 도와줄 사람이야. 그렇죠? 의사가 환자들 많이 오면 아이고 내가 이런 그냥 중환자들 많이 오면 아니요. 중환자가 올수록 명의가 되는 거죠. 내 설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런 사람도 보내주셨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목회 성공의 비결은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만은 이 얼마나 많이 넓은 마음으로 다 이 수용해주는 꼴을 보는 것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저 많은 인구 중에서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나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또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군요. 이렇게 의사나 의사는 얘기는 진단하는 병을 투정하는 의사 또 형사나 검사들 싫어하죠. 판사 판결하는 거 싫어합니다. 변호사 어떻게든지 주인은 숨겨주고 이렇게 벌을 좀 적게 받도록 도와주는 하나님도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근데 왜 사람인 우리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우리와 우리 죄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기다려주는데 자 우리도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적에 있던 인간들 다 뽑아내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러면 누구부터 뽑아내야 돼요? 나부터 뽑아내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공개 처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너희가 무슨 유익한 받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과 행동까지 심판을 받는데 자 하나님도 우리의 재판을 참 미뤄줬죠. 그러므로 그 전에 될 수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이렇게 생명에 더 많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의 그 철저히 낮아짐과 순종함을 통해서 씻음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 문둥병 아까 또 얘기를 하는데 8절 문둥병은 치유가 아닌 씻음을 받아야 될 병이다. 질병의 진단도 씻음 받은 여부도 제사장이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그랬을 때 나만 장관 끝까지 교만했더라면 게즈바이 또 그 종의 얘기, 자기 종의 얘기를 다 듣는 낮아짐과 그들이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종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문둥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문둥병 세방되었는데 순종했잖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치유가 됩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13장을 통해서 46회나 등장하는 제사장이 한센수병 나망이죠. 진단하고 처리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센병의 판단 기준을 잘 숙지하지 못했거나 신중하게 살펴서 판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신뢰와 사람들과의 관계 등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꺼리는 한센병이지만 그를 만난 진찰 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의 일생이 달려있고 문둥병인데 한센씨 병인데 잘못 판단해서 전염되면 가족이나 온 공동체에 또 어려움을 주죠. 문둥병이 아닌데 문둥병을 해서 격리시키면 참 그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또 이제 환자가 환자인데 환자 아니라고 했다가 그냥 또 많은 공동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참 이 제사장 지도자들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공감과 관심이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교회도 부실공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죠. 근데 속에 세면이 안 들어갔다든지 뭐 콘크리트 철근이 안 들어갔다든지 하면 이건 부실공사죠. 대중 매체를 통해 우리는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세뇌된 이상적 세상은 온갖 화려한 자들로 꽉 찬 세상이다. 자, 그러나 이것도 유심히 살펴서 이것이 사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정결한 삶을 위한 결단입니다. 사람의 사용하는 도구나 환경에 대해서까지 조심하여 그것들을 깨끗이 하도록 힘쓸 것을 가리킵니다. 유다서 23절 말하기를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사야서는 자기가 사는 환경이 불결한 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의미에서 말하기를 화로단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환경을 의지하고 안심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쓰는 도구나 환경이 갑자기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스기야는 자기 궁중의 은금과 보화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았죠. 이사야 39장 참조하길 바랍니다. 자, 3번, 사람은 마땅히 죄악을 단호히 끊어버리는 용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복에 문둥병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복은 불사름이 되었습니다. 불사른다는 것은 질병을 화급히
멸절시키는 용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결단이죠.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사람 행하기는. 자, 문둥 14장 문둥병의 식별법입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의식, 가옥에 발생한 문둥병, 문둥병화는 율법의 개입니다. 자,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교통의 단절을 의미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이 하나다. 부정한 자로 취급된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제외된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거도 허용되지 않았어 진 밖으로, 그들이 사는 진 동네 밖으로 축출되고 백성과의 교제가 단절된 죽은 자로 간주되었다. 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날에 제사장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죠.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로 문둥병이 치료됐음을 시사한다.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본문도 병치료의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병자가 정결케 되는 날만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치료했음을 은연중에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의 정결을 묘사할 때는 정함을 받을 자다. 정함을 받을 자라고 이 수동태로 묘사함을 주의합니다. 7번째, 정결의식에서 속죄보다는 속건제가 강조됩니다. 9번째죠. 이 질병이 우리의 행위에서 연유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속건제가 강조되는 거죠. 자, 묵상입니다. 문둥병은 우리의 존재와 옷, 행위죠. 심지어는 가옥, 교회 공동체까지도 전염되는 무서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만 오염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이면 삽시간에 부정적인 분위기로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문둥병이 들면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진 밖으로, 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텐트로 쟀고 12지파의 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진은 동네 밖으로 밖에서 거하게 했던,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바로 병원에 격리시켰죠. 자, 미리암이 쫓겨났습니다. 우시아 왕 쫓겨났죠. 영적으로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는, 본인은 몰라요. 그걸 신약 시대니까요. 자, 구약 같은 것은 압니다. 신약에서는 잘 모르죠. 이미 영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모든 축복이 물줄기가 끊어진 데에도 본인은 모르고 사는, 점점 더 악랄해져요. 사람들은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 따르면 문둥병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며 원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죠. 권위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원칙과 규정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사실상 이제 문둥병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떤 반역의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문둥병이 됩니다. 자, 우리는 미리암처럼 지도자의 비행을 비방하여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의해야 됩니다. 남의 험담, 특별히 지도자 험담은 문둥병에 걸리죠. 자, 우리 입술은 참소자의 입술이 아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참소자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언어를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오시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견시키고 이 참소자,
서로 분리자. 이 사탄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화목시키는 일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대언의 영의 입술로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게하시처럼 지도자의 의도를 거절하고 탐욕을 위해 쓰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문둥병 걸리죠.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이 물질에 욕심 부리다가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가지다가 취하다가 문둥병이 됩니다. 또 스승도 속였지만 이미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었죠. 우리는 우스야처럼 우리 주의 종의 역할을 월권하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제를 끊어지고 진 밖으로 추방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나친 열심과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항상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로 우리가 보는 거죠. 게하시, 우시야 다 주의 종들과 연결되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비방하고 참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물론 또 주의 종들도 참 실수를 많이 하니까 비난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자꾸 하면 손해는 누가 보냐? 문둥병은 누가 걸리냐? 나와 내 가족이 걸려. 목회자 자꾸 비난하고 다른 장로님들도 비난하고 집에 가서 장로님 가정이 자신들 앞에 부인 앞에서 얘기하면 그들이 뭐 무슨 그러면서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옷 잘 입고 단정을 가자. 그럼 그들이 이미 아버지 장로를 통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다른 장로님들 성도들에서 부정한 얘기를 들었으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기 자식까지 문둥병 걸려서 이 무감격이 문둥병 감각이 없잖아요.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심지어 주의 종들끼리 서로 폄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둥병의 영향력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입술을 주의하여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가지라. 13장이 한센병에 걸린 자들은 그들 자신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격려시키는 내용이었다면 14장은 불가피하게 공동체를 떠났던 자들이 다시 공동체에 복귀하여 전과 같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절차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치병이라 여겨지는 한센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병의 완치를 선언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제사장에게 매우 복잡한 정결 규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삶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이미 그가 깨끗하다고 선언했으므로 말씀에 관계되어 있는 한 그는 용납되었던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들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습니다. 몸을 씻는 것은 육신과 영의 불결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신자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둥병처럼 나의 더러운 것, 또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을 자꾸 말함으로 또 이렇게 다 전염되어서 그들도 망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격리시키고 진밖에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왕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 속에서 먼저 부정하다 입을 주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생기는 문둥병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이제 옷을 찢고 또 이제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죠. 불사르듯이 다 우리의 죄를 사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